회의 전부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설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어느 철학자가 나룻배를 탔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가면서 뱃사공에게 철학에 대해서 좀 배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룻배 뱃사공이 고개를 저으면서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심한 사람이군. 자네는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구만. 그렇다면 자네 문학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혀 배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철학자가 뱃사공에게 또 자네는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구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강의 절반쯤 갔을 때 배에 물이 구멍이 나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이제 뱃사공이 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수영은 좀 배우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전혀 수영을 못하네. 선생님은 인생의 전부를 헛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려고 하고 또 많이 알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냐 하면 생명에 대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알아도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배우고 그거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배우고 가져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생명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하면서 다른 걸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와 철학과 고상한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고상한 것들 또 형이상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정작 생명을 얻는 데 대해서는 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데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못해요. 그거 다 알아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생명의 길을 알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알아도 그게 절대로 듣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 타이타닉호를 탄 것과 같아요. 결국에는 난파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을 거 예상을 못하고 있었어요. 죽을 거 전혀 상상도 하지 않고 항해의 이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주 교만한 생각이 있었는데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에 최고 큰 그런 여객선이었기 때문에 유람선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침몰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도 침몰 못 시킬 거다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빙산과 부딪혀서 이제 배가 부서지고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기까지 빠져 죽는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아무도 자기들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
배의 여행에 다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바다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파손되는 타이타닉호와 같은 그런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파손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현실의 그런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구조를 받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해운대라는 영화를 보면 그 쓰나미가 몰려올 때 요트를 타고 바다에 놀고 있던 청년들이 119 구조 헬기가 가서 이제 구조 밧줄을 내려주죠. 그래서 이 밧줄을 타고 올라오는데 너무 여러 사람이 매달려서 밧줄이 끊어질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119 대원이 그 손을 놓고 자기가 빠져 죽고 다른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죽음의 순간에 죽음의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헬기에서 내려준 밧줄을 붙잡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유일한 구원의 밧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조하는 유일한 구조 밧줄과 같아요. 사람들은 지금은 풍랑이 안 일고 지금은 침몰할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냥 세상에 여러 가지 연락에 취해서 살아가는데 머지않은 날 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 난판 타이타닉호 그리고 이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트 탄 청년들, 그런 사람들과 같은 운명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구원의 밧줄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밧줄을 잡은 사람들은 이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선을 탄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 쌓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안전하게 영원한 항구, 영원한 본향, 천국에까지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원의 그 구조선에 타고 나서 또 구원의 밧줄을 찾고 구조된 이후에 세상에 문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뭐 체육을 하고 별거 다 해도 이 구조되지 못한 타이타닉호,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구조받은 이후에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그런 것들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영원한 천국의 본향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선지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고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고 모세는 믿음으로 그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명예와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살았다. 심지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그런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믿고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것은 이 영원한 하늘의 본향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원한 본향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고향에 많이 가요. 이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갔어요. 우리 애들도 왔다가 갔는데 왜 그 고향을 갈까요? 명절 되면 도로가 꽉꽉 막히죠. 그래서 평소에 뭐 4시간이면 갈 그 거리를 10시간. 옛날에 우리는 한번 구정 때 서울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눈이 와서 23시간이 걸렸어요. 서울에 집에 오는데 그러니까 거의 하루가 걸린 거죠. 23시간이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향에 갑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이 구정 때 중국은 춘절이라 그러는데 그 연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중국은. 이때 중국 사람들이 다 이제 고향 땅을 가는데 이 중국 인구가 14억이잖아요. 그런데 춘절에 이동하는 인구가 70억이래. 70억.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여러 번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향에 가는데 어떤 중국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열차를 타고 일주일 내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북경에 있던 사람들이 저기 남쪽에 끝으로 가려면 일주일 이상 열차를 탄대. 그래도 막 간다는 거죠. 근데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추수감사절 이럴 때 고향을 찾아요. 수천만 명이 고향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사실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고생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향을 찾을까? 고향에는 타향에서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원래 부모님이 안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서울에 우리 어머님도 계시고 장인 장모도 계시고 그래서 명절이 되면 뭐 오늘 이제 이번 이런 구정처럼 설이 토요일이고 오늘이 주일이고 그러면 못 가죠. 그럼 월요일 날이라도 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명절이 돼도 고향 갈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부모님이 계실 때는 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거의 안 가요.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왜 부모님을 찾을까요? 부모님은 자녀들의 상태와 상황에 상관없이 그대로 다 자녀들을 품어줍니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찾아서 부모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들 중에 별로 뭐 좋지 않은 부모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은 부모님, 너무 좋은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이 있어도 그냥 다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본향을 사모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향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죠. 그 다음에 옛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고향이라는 자체가 가면 그냥 마음이 휴식과 평안과 위안을 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힘들고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다 끝내고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영원한 본향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영원한 고향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는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서울 살다가 고향에 명절에 갑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것도 고향에 있고 서울에 없는 것도 고향에 없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갈 본향 영원한 천국 고향에는 없어야 될 것들은 없어요. 있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있어요. 그 없어야 될 게 뭐냐? 계시록 22장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은 천국에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늙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런 곳이 우리가 가서 영원히 거할 본향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등불도 필요 없고 전기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이 너무나 밝아서 다른 빛이 필요 없는, 근데 그 빛은 그냥 밝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까지 주는, 평안과 위로를 주는 그런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불완전한 것들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고통을 느낄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고향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영원한 본향에 도착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생명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천군 천사가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계가 바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원한 본향을 지금부터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돈도 벌고 그 다음에 회사도 가고 그 다음에 성공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다른 거 다 가지고 다 했다 해도 이 영원한 본향이 없다면 타이타닉 타고 가다 죽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먼저 천국 본향을 소유하고 그곳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 속에 소유하고 이 천국을 믿고 이 히브리서 11장 아까 본문 말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믿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그곳을 향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좀 믿음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본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인생을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본향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총기와 영광이 달라져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늘의 본향을 소유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하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위인들은 다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위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위인이야 이렇게 칭송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익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가치가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 3절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귀한 자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반드시 더 존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후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누구를 존경하냐? 그러면 뭐 이제 세종대왕 아니면 그 이순신 이 정도 얘기합니다. 근데 역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들을 존경한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전혀. 도리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폄하하고 그 다음에 뭐 나쁘게 얘기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누구를 존경하냐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을 존경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최고로 존경하는, 근데 그런 존경받는 대통령들을 보면 전부 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존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존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천사들도 흠모하는 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이것을 믿고 하늘의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인생도 즐거워요. 이 세상의 인생 여정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괴롭게 살았을까요? 즐겁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즐겁게 살았어요. 응? 무엇을 해도 즐거운 거예요. 이제 보세요. 타이타닉호가 곧 침몰해. 근데 침몰할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못 산다는 거 알았어. 그러면 뭐 노래를 부른들 즐겁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은들 즐겁게, 뭘 한들 즐겁겠어요? 근데 내가 이제 구조가 돼서 아까 그 구조선에 탄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안전해. 이제 나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한국까지 도착할 수 있어. 그 완전히 확보된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즐겁고 노래를 불러도 즐겁고 뭘 해도 즐거운 거예요. 이 안전이 보장된 사람들, 영원한 본향이 보장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선에 이제 태우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침몰시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확보된 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무엇을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의 본향이 확보된 사람들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즐거울 때만 즐거운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고 고난을 당해도 즐거워. 그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갑을 차고 밤중에 막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 매 맞는 것, 감옥에 간 것 자체를 즐거워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상을 쌓는 도구가 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쌓는 것은 순간적이고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는 사람들은 영원한 곳에 쌓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쌓는 것은 자기의 이익과 욕심과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쌓지만 하늘에 쌓는 것은 선한 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쌓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20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영원한 돌아갈 본향이 확보된 사람, 확신하는 사람은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게 안 된 사람은 이 땅에서만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쌓아놔도 그거는 떠나는 날, 숨이 멎이는 날 내 거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누리면,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식들에게 물려준 유산이 자식들을 유익하게 할 때도 있지만 자식들을 더 나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사이가 좋고 의가 좋던 형제들이 부모의 유산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고 원수되고 콩가루 집안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차라리 유산이 없었으면 끝까지 형제간이 사이좋게 우애좋게 살았을 텐데. 우리가 땅에 쌓아놓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놓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을 얻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늘에 쌓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천배 만배로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세계적인 그 기부왕들을 보면 다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도 더 존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땅에 쌓는 사람들은 보세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가들이 자기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합니까? 누구에게 물려줘요? 자식에게. 사실은 기업이 지 것도 아니야. 기업은 다 주식회사 되면 다 주주들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자식에게 그냥 물려주려고 그러잖아요. 그 자식에게 물려주려 하니까 뭘 해요?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잖아요. 세금 안 내고 그냥 물려주려고 온갖 그 편법과 불법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잘못 물려줘가지고 감옥 가고 막 그러잖아요. 땅에 쌓으면 결국에는 자기의 명예도 훼손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도 망가지고 자식들의 인생도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면 자신의 명성도 높아지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물려준 것보다 더 귀한 선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쌓겠어요? 영원한 본향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만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분명하게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향이 확실한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에집트에서 에집트 왕자로 살았으면 왕자로 살은 것과 이제 그 왕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살은 것과 그 인생에 뭐가 더 유익했을까요? 뭐가 더 귀한 것을 남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죽기 전에 뭔가 이렇게 귀한 것을 남기고 가는 거 중요해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죠. 근데 이름을 남기는데 어떤 이름을 남겨야 돼요? 귀한 이름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귀한 이름을 남기려면 세상에 귀한 일을 하고 살아야 귀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욕된 이름을 남기는 것은 욕된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욕된 이름 남기는 거예요. 귀한 일 한 사람이 욕된 이름 남기는 일이 없어요. 모세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더 위대한 인생을 산 것이고 자손 대대로 존경받는 그런 인생을 산 것이고 세계 전 인류가 우러러 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본향이 확실한 사람,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늘의 상을 쌓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을 쌓는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다음에 영원한 본향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실 거라는 거,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울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오늘 고향에 우리 이 땅의 고향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그걸 붙잡고 그 하늘에 쌓으면서 하늘의 상을 쌓으면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이제 안전이 보장되어 있고 내가 돌아갈 곳이 확실히 보장되고 난 죽어도 이제 죽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영원한 세계에서 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확실한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행복해요. 뭘 해도 즐거워요. 고난을 받아도 즐거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왜? 하늘의 상을 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걸 경험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신학대학을 가는 바람에 우리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이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중학교 1학년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좀 까먹기는 했지만 부자가 뭐 망해도 몇 년을 간다고? 3년 간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제일 큰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크게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지고 형님 대학 졸업하고 지금의 두산건설에 취직을 했는데 이 자재가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일반 직원들 월급이 10만 원 받을 때 우리 형님 70만 원 받았어요. 한 달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6만 원 받았어요. 7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대학만 안 가면 네가 공부하고 싶은 대로 다 시켜준다. 신학대학 가면 2년 끊는다. 저는 가야 됐기 때문에 2년 끊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두 닦기 말고는 다 해봤어요. 어느 날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단추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거 단추를 이렇게 염색하는 일인데 이 손에 막 염색약이 묻어가지고 손톱이 시커멓게 내가 학교를 갔더니 어떤 친구가 야, 너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사냐? 그러더니 제가 그냥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하루에 뭐 많이 자면은 3시간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내가 괴롭다 고통스럽다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거 느껴보지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뻤어요. 할렐루야. 힘들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힘이 안 든 거예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이게 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의 상을 쌓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뒤를 돌이켜 보니까 정말 그때 경험한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만드는 도구였구나. 할렐루야. 그 끝나고 나니까 저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만한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제 사막에 던져놔도 나는 살아갈 자신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명절을 지나고 또 다시 주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고향이 아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히 가서 거할 그리고 이 세상의 고향이 다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또 영원한 상급까지 준비된 그곳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본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원한 본향을 위해 쌓아가는 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